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조차도 주관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시며 나아가 인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섬세한 섭리가 돋보이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년에 꿈꾸던 자였던 요셉이 옥중에서 꿈을 꾼 간원장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찐리대장의 옥에 갇힌 요셉은 두 간원장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둘 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꿈을 해석할 사람들은 주술가들이었지만 옥에 갇힌 이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감옥을 찾아와 줄 사람이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동안의 꿈과는 다르게 특별하다는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하셔서 근심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요셉과 나누게 하십니다. 어제의 본문을 빌리자면 요셉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간원장들의 얼굴을 살피고 염려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요셉으로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특별하게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 단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때가 있었죠. 이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았고 시기심에 불을 지피기도 했었습니다. 17살 때 꾸었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꿈의 성취의 구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접하면서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말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오늘이 있기까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요셉은 이 해석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해석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갇힌 환경에서도 다른 일을 섬기고 그러기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해결을 원하십니까? 해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석받은 간증의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두 간원장들이 꾼 꿈은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불러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가 되면 복직을 하게 된다는 해석이고 떡 굽는 간원장은 3일 후가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큐티인에서는 길한 해석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흉한 해석을 받은 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은 우리 모두의 삶에 사실 무한 반복되는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을 요셉처럼 담대히 외쳐야 하고 누군가는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해석받은 간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짓됨 없이 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한 요셉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3일 후 복직이 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후 죽음의 자리로 갈 길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찌 보면 지금 감옥 생활에 3일을 머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을 지내는 동안 날마다 각자의 환경에서 말씀으로 길한 해석으로 사명을 죄하긴하고 또 때로는 흉한 해석으로 회개를 이루며 죄를 보는 영적 태동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목장에서 지체들이 외치는 간증과 나눔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쉬지 않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또 목장에서 때로는 처방에서도 이 두 가지 해석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외쳐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갇힌 감옥에서 주어진 3일을 잘 준비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사명을 재발견할 것이고 누군가는 듣고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 길한 것과 흉한 것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보면 길한 해석은 구원이요, 흉한 해석도 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흉한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과 강팍함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목장 모임을 끝내자마자 친정엄마가 계시는 동생 집을 다녀왔습니다. 3남 1녀 중에서 장녀인 저는 엄마를 가장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딸입니다.
남편이 뇌출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엄마를 모시는 동안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를 다시 모실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엄마를 모시는 환경으로 저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전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엄마께는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와 아들 이렇게 3대가 모여 앉아서 안산에 있는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이 샘솟아 떨리지도 또 쫄지도 또 불안하지도 또 어색하지도 않게 웃으면서 올케의 수고와 고마움을 시작으로 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있으니 시골 병원보다는 도시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아보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우리 공동체의 힘을 정말로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지체들이 많은 해석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소소한 해석들도 저에게는 길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엄마를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흉한 해석도 더 깊게 묵상하면 길한 해석이 되어 제가 이루어야 할 회개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시게 되는 엄마와의 시간이 다시 감옥이 되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저에게 길하고 흉한 해석들을 담대하게 외쳐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와의 싸움이 다시 치열하게 예정되어 있지만 저의 길하고 흉한 사건들을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잘 오픈하고 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루어야 할 딸의 사명과 풀어야 할 상처의 매듭이 동시에 겸하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해석들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아직 모르는 엄마를 위해 제가 보여드려야 하고 또 반드시 알려야 할 길하고 흉한 해석들을 저의 회개를 통해 나타낼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는 상처 때문에 제대로 외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요셉이 되어 잘 외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시는 사건이 엄마에게도 감옥 생활입니다. 목포에 계셨을 때는 아들 셋을 한 주에 돌아가면서 보고 또 고향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숨을 쉬었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그 풍요로운 생활이 정말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그야말로 감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사실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의 감옥에서 저는 저의 회개를 이루고 엄마는 엄마의 회개를 이루도록 돕는 딸이 되기를, 그래서 모녀의 감옥 생활이 천국을 준비하는 3일의 감옥이 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옥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살아도 해석이 없으면 흉한 길이고 지옥을 살아도 해석이 있으면 길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감옥이 3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3일 동안의 감옥에서 사명이 무엇이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요셉은 기다림과 인내의 자리에서 양육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는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과 그 해몽이라는 또 한 번의 단계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성취는 긴 인내가 요구됩니다. 본문에 보니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해석되고 복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합니다. 만일 술 맡은 간원장이 자유롭게 풀려 나오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로 요셉이 풀려났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석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출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비난과 힐책을 받을까 염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겨우 나갔는데 어떻게 또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운동이야말로 어쩌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왕에게 귀찮은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요셉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궁중 신조들의 일반적인 풍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기에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2년이라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 가시는 주목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을 수가 있을까라며 우리는 속상해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지키시는 또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시댁 식구들과 짧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남 5녀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모두 시누이 형님들이 되십니다. 큰 형님께서는 소천하셔서 4분의 시누이 형님들이 계십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유난히 얼굴빛이 좋지 않으셨던 형님께 몸은 어떠신지 여쭙기 위해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중에 친정엄마의 건강 상태와 또 언제 올라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시어머니의 고난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픈 친정엄마까지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는 형님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인정이 되었으면서도 자꾸 그 형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 이것도 우리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속상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는 것은 아닌가? 벌이도 없는 남동생과 어머님을 7년 동안 모시면서 명절에는 친정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시간은 잊어버리셨나? 도저히 두 사람을 책임질 수 없으니 한 분은 책임져 달라고 하며 넷째 시누이 댁에서 모시도록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모셨다는 것도 잊으셨나? 그리고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이 켜놓은 TV를 끄기 위해 아들을 조심스럽게 넘어가다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도저히 집에서는 모실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운함은 또 무엇 때문일까? 다시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내가 한 것은 있다는 의의와 생색이 알맹이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할 만큼은 했다는 의의와 생색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정이 되었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창세기 38장 26절의 구속사의 핵심 구절인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다시 묵상하면서 형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소이다가 온전히 다시 한번 인정이 되어졌고,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인정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정말 형통한 삶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 서운하거나 속상한 사건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이것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5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해결을 구하며 해석은 꿈도 꾸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복음으로 기복에서 팔복의 가치관을 허락해 주셔서 길한 것만을 추구했던 저에게 고난이라는 흉한 사건들을 통해 회개의 길로, 회개의 길한 해석을 해주시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회석을 외치는 요셉처럼 아직 구속사를 모르는 친정 어머니와의 감옥 같은 시간에서 타이밍을 잘 잡고 어머니를 공감하고 위로하며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사명과 회개의 해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잘 머물며 저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려고 주시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해결이 아닌 해석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